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 성경 278페이지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특별히 또 12장부터 13장 또 14장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 은사를 주셨다. 제각기 자신에게 맞는 기능을, 역할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 선물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무분별한 은사 때문에 일어난 혼란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평생에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됨과 동시에 너희가 함께 공동체로서 어떤 공동체이든지 가정 공동체이든 또 교회 공동체이든 또 크게 보면 온 세상 모두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이 한 가지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너희 모든 공동체는 이 본문 속에 공동체로 보면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몸에 대한 그래서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몸에 붙어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 우리 한 몸이 온전하다. 정말 아름답다. 건강하다 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아픈 곳이 없이 모두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이 몸이 건강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 또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한 몸이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12장 또 13장 또 14장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몸의 한 지체 가운데 고장이 났을 때, 아플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 한 곳이 고장 났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에 우리 지체 중에 어딘가 한 곳이 고장 나서 병이 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반응은 손가락 하나가 고장 나서 정말로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통증이 있고 막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고장이 났을 때에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한 지체가 고장이 났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통증이 있고 한데 그것을 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자기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욕하고 비난하거나 좌절을 절망하면 그것이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지체 중에 하나가 고장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치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다는 약이 있으면, 잘 고친다는 병원이 있으면 속히 가고 진료받고 치료받고 약을 처방받고 운동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잘못된 이 고장난 지체를 치유하고 고치는데 전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빨리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한 지체가 고장이 나고 잘못되어졌을 때에 한 지체임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임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 성경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희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별개의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결코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진다.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정 공동체가 아내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한 몸, 한 지체인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불평, 원망, 좌절, 욕을 하거나 아무런 의미 더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 지체임을 알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느냐 낭비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더 크게는 이 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한 몸인 것을, 아니 온 세계 열방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언젠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우리가 한 몸이었구나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몸인 것을 깨달으면 어떤 잘못된 병난, 고장난 것을 볼 때에 반응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화낼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한 몸인 것을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히 하루라도 빨리 고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체 한 몸인 것을 모르면 방치하는 것이죠. 그럼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몸 의식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몸도 한 몸인 것을, 자기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 또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고장이 났는데도 기쁘게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욕하거나 불만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내고 방치하면 점점 더 몸은 썩어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한 몸인 것을,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한 몸인 것을, 우리 국가가 한 몸인 것을, 나가 지구전 전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딴 것까지 선교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명기 오늘부터 함께 또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장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서서 지난 40년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핵심적으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헤맸는지를 일깨워주면서, 왜 너희들이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또 반복된다는, 끊임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광야에서 40년간을 또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왜 광야에서 40년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는가? 본래는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금세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가서 취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서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에 사로잡혀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먼저 제안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다. 사실은 불신의 싹이 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들어가십시다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구성을 해서 보내어서 정탐 보고를 받는데 결국 믿음이 더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신명기 1장을 통해 주신 핵심은 불신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을 통해 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족이든지 아내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 형제든지 직장의 어떤 동료이든지 교회 안에 함께 교우들이든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믿지 못하면 그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인 것을 알면 비난할 이유도 욕할 이유도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악화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한 몸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 말씀하셨지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 해도 그것을 믿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인생을 방황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한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주신 말씀, 하나님 한 몸인 것을 진실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한 몸인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악한 정권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아이들 말씀의 굳건한 기초 위에서 믿음으로 양육해내게 하시고 부모들이, 교회 교사들이,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3월달 피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